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 중에 시험 당하셨다가 지금은 괜찮은데 시험 당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험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높이시려고 하는 이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테스트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거, 이걸 테스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것은 트라이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시험, 이 템프테이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때 세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이들이 이제 잡혀갔는데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 어린 소녀들이거든요.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처럼 이들이 잡혀간 이유,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아이들이 모두 귀족이거나 왕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한 집 자식들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 아이들이 모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고 학문에도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이들은 똑똑한 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뭐 하려고 하느냐? 황관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근무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들을. 똑똑한 자식들을 붙들어다가 황관을 만들어갖고 왕궁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음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 보면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자, 유대인이었던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환관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뭐죠?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앙과 그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들에게 왕이 주는 이 진수성찬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을 먹여가지고 이들을 영육간에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했어요. 다른 거는 다 해도만 음식만큼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결단을 한다고 해서 또 작정한다고 해서 바벨론 왕이 주는 이 음식을 안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뜻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이 친구들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때 이 아이들의 나이는 불과 14살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완전히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다니엘처럼 이런 결단을 내리겠냐 하는 것이에요. 저라 그러면요, 어림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내려요? 맛있는데, 왕이 주는 게 맛있는데, 돼지고기 많이 주거든요. 이 돼지고기를 주는데, 삼겹살을 주는데, 아니면 목살을 주는데, 어떻게 안 먹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 요인,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차려진 이 진수성찬과 이 포도주가 여호와 율법상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거부한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즉 왕이 주는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14살의 이 소년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왕의 노염으로 받아가지고 당장에 죽을지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부모 형제들과 헤어져서 이렇게 낯설고 무설은 이 타국에 끌려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기숙생활을 하다가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간단한 것 같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간단한 것 같아요. 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험은요, 결국 내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군대를 가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서 훈련을 받아요. 그럼 훈련 받다 보면 허기져요. 배가 고파요. 요즘은 모르는데 저 군대 생활할 땐 그랬어요. 엄청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고프는데 그 배고픔 배를 붙들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너는 절대로 소고기 먹으면 안 돼. 배고파 죽겠는데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싸놓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신앙을 지킨다. 예수를 믿으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그렇다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신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베풀어준 이 음식, 이 돼지고기, 포도주 이런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이때 왕이 이 명령을 어기고도 사흘은 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은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어떻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능지처참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포로가 감히 승자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어긴다고 하는 것,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결단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처지가 있다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귀는요,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이런 시험에 노출이 돼요. 아주 결단하기 어려운 곤란한 시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부르게 결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곤란하게 유혹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바벨론에 이미 붙들려 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의 판관장에서 바벨론 왕궁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되는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무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 아이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되는 문제는 바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러면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안 먹으면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음식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저 같으면 이때 이런 핑계를 대고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포로잖아. 그쵸?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용기 있게 그리고 대담하게 이 음식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도 않고 또한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 했겠어요? 왜죠? 이 아이들이 왜 안 먹기로 결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혔지만 그래서 아무도 이 아이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이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왕이 주는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런 거룩한 결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몸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이런 거룩한 결정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런 거룩한 결정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요, 포도주와 이 고기가 아닌, 돼지고기가 아닌, 채식을 통해서도 왕이 준 이 음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아멘. 우리가요,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아멘이죠? 결단하고 안 먹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고 진수성찬을 먹고 그런 애들보다 더 채식만 먹었는데,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좋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단하기 어렵지. 일단 우리가 결단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추석이 지났어요. 이때 우리 형제들 모두가 산소에 가서 이제 소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제 식구들은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뒤에 다 있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난리가. 조상도 몰라보는 것들이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절도 안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집안에서는요, 주일날이면 꼭 벌초를 해요. 아니,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벌초를 안 갔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 가서 제 몫을 벌초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은 제가 절을 안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벌초도 지금은요,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 해요. 왜? 저 때문에.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일꾼이니까. 토요일에 벌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처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소한 문제 같지만 결정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 더러운 마귀가 요단강에서 세례녀로부터 세례를 받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의 시험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템프테이션.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로 광야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공생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병을 고치시는 일이고 귀신을 쫓으시는 일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 사역은 뭐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40일이죠? 이 40일 금식 기도는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시도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다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40일 금식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 능력이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때 마귀 가만두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들끓어요. 은혜가 있으면 마귀가 들끓어요. 더.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마귀들도 덤벼들어요.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딴 생각. 배도 고프게 하고, 졸리기도 하게 하고, 아까 낮에 생각했던 그 일도 생각나게 하고, 낮에 다퉜던 그 일도 생각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했는데, 오늘 피곤해, 그냥 들어가 자야지. 이러고 가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면 30분 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내면 40분 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내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이걸 이겨내면 2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5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분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때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와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 문제.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죠? 바로 떡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떡을 가지고.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 여러분, 이런 능력이 과연 예수님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 있으시겠어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까지도 돌로 떡 만드는 거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들에게 명령할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어라. 너 배고파 죽겠지? 이거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활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라오든지 주일날 교회 올라오지 않든지 하는 거, 이거 전적으로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의지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이걸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야, 오늘 바쁘잖아. 오늘 할 일 많잖아. 그냥 오늘은 쉬고 내일 가면 되잖아.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6일간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일 없어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켰는데 거룩하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튼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 넘어가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이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40일 동안 광야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헤매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광야에서 유랑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 이것은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지 아니면 지들 마음대로 지멋대로 사는지 이걸 시험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에게 이처럼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것,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따라 사는 줄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온갖 불평, 온갖 불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표시한 것이에요. 틈만 나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를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애국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나쁜 놈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출애굽한 기성세대들, 20세 이상 출애굽한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시지 않으셨어요. 40안 극도로 굶주림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품, 이 생각, 그 뜻을 다 알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더러운 마귀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은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앞서서 마귀는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죠? 먹는 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이 세상의 권위. 배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이런 거 찾게 되잖아요.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요? 일단 배가 부르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이렇게 저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면 그저 목회에 전념하는데 조금 올라가고 조금 지나면 뭐 하겠어요? 뭐 시처장도 하고 싶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 먹는 것으로 유혹하다 안 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와 영광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에게 다 넘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린 일단 이 배고픈 것, 저나 여러분이나 배고픈 것, 이거 다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다 먹게 되면.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막론하고 이렇게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직하고 돈을 버는 거, 이런 거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 자기 형편이 나야 돼요. 돈도 벌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해요. 그러면 이때 영락없이 사람들이 정치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정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국회의원들 보세요. 오늘날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건 아닙니까? 국회의원만 되면 뭐 엄청난 혜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말은 막 해도 깜빡이 난다. 특권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이 다 네 것이 되리라. 널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마귀가 원하는 것, 예수님의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마귀 자신에게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완전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마귀에게 복종하신다면,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마귀의 제안을 받아주신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찮은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선택하신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만민의 구원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시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절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바로 누구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처음에는 40일간 금식을 하신 이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런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는 하나님. 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그럼 하나님 한번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직접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천사들이 달려와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손으로 받들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받들어 붙잡아 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그러면 천사들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줄까요?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불과한 것이죠. 헛소리.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사들의 손을 빌리시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하늘에서도 뛰어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도 예수님 스스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주절거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마귀는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또 뭐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을 또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뭐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겠죠. 사막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 이게 뭐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온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끌고 와갖고 애굽에 있으면 물도 잘 먹고 그러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물도 없게 만드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모세한테 야 바위로 그 지팡이로다 바위로 한번 쳐봐. 그랬더니 모세가 바위 쳤잖아요. 근데 어디서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가지고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건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로라. 아멘. 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마귀가 이때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어떠한 시험도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때 마귀의 이 유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작간의 허기를 명하시려고 돌들로 떡을 만들어 잡수시고 또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마귀의 엎드려 절하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구원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물 건너 가는 것이죠. 우리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시험을 당해요. 어제도 오늘도 조금 있다가 시험을 당합니다. 사실 마귀의 시험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뭐 기도하니까 마귀가 나한테는 안 올 거야. 아니 나는 기도 안 하니까 뭐 나까지 오겠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평신도이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보이스피싱이 엄청 심해요.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나니.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라고 하는, 깨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틈만 나면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게으리하면, 그러면 영락없이 우리에게 마귀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가차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가차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알리가 최고. 알리가 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적마귀도 또 어떤 시험도 다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종례는 마지막 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